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아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아들들의 관한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면서 악한 행실을 갖고 쭉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한 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엘리가 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뭐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엘리 제사장 그러면은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이 엘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무명의 이름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들이야 지금 한나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머니고 뭐 다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여인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2절 앞에 있는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런데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 불량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량자라. 불량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한 사람을 히브리 말에는 그 베네 엘리야알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아주 타락했다, 그 형편없다, 쓸모없다, 비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쓸모가 없고 타락한 자들, 악당과 같은 자들이라 그런 말을.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자와 같이 행실이 나쁘고 아주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고, 또 반대로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인 것을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세습되었는 거기였기 때문에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엘리 아들들의 죄가 아주 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 제사를 멸시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13절 이후에
1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고기를 삶을 때 이 사환들을 지켜가지고 갈고리를 가져다가 그 삶은 고기를 먼저 찍어서 갖고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갈고리라고 하지 않고 그 갈고리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 성소의 기물인데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기를 그 채 삶기도 전에 건져서 그것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무슨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는 그 기름을 태워서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예물을 중간에서 갈취해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먹고 사용했던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느 정도 불량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불량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참 그야말로 끔찍한 말씀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장수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간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냐 하면은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3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얘기예요. 임 여호와 예후와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또 사무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 사무엘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런 저주를 받느냐? 도대체 왜 그럴까?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아주 멸시하고 사용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짓을 아주 골라서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러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범죄하게 하는 듯. 엘리가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하고 있는지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엘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들 불러다가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러고 끝났어.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아주 멸시하면서, 그리고 진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다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요, 제가 불러다가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목사인데 소문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러지 마라. 네가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러고 끝나요. 엘리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 아들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그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고 다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놓고 타일러 해야죠. 책망해야죠. 경책해야죠. 근데 엘리는 그러고 끝났던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조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홈리와 비누아스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너희들 자손들이 이제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그런 그 조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가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아기를 낳기 전에 서원을 하기를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나실인과 같이 삭도를 대지 않고 거룩한 자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서 그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살, 4살 된 때에 그때 그 아이를 성소에 보내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같이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게끔 수종드는 아이로 그렇게 하게 했던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대제사장은 색실로 짠 화려하게 만든 그 에봇을 입었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짠 흰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몇 살 되지 않은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다. 한나가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옷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만나기까지 평상시에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작은 겉옷을, 에봇과 같은 겉옷을 만들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너도 나중에 제사장과 같은 그 일을 네가 평생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겉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리고 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엄마 한나의 기도와 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옛날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는 없어요. 목사가 자녀들을 믿음의 교육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저희 집 아이도 그렇지만 한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요, 그때 참석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그거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목사의 아들이 목사의 딸이 그런 얘기를 너희들이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라 내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강조하지 않아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난 목사 딸이기 때문에, 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은 아버지 심기가 편치를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목사하는 자녀들을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도 조금 손가락질 받지 않게 믿음의 양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엉터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 소문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을 하려고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다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엇나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 아들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야말로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사무엘로 인해서 당하는 그 아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그 후에 사무엘을 성소에 보내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성전에서 받드는 자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을 불량자같이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바른 행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불량한 행실을 하는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을 부둥켜 안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와 한나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놓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렇게 취했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모가 성숙해지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잘 큰다고 하면
그것도 말로 다룰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아픔을 주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어쩔 줄 모르고 그야말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래서 그 엉터리 같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부모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녀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어요. 거꾸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때문에 한나가 한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도 그가 기도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참 힘들게 할 때,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부모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부모는 누구 때문에 철이 드냐 하면요, 공부 많이 해서 세상 경험이 많아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자녀들 때문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철이 안 났지만 그래도 제가 한 10년 전보다는 조금 철이 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봐요. 아니, 저놈이 왜 그럴까 말이에요. 그 나이 때 내 모습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근육은 자녀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거꾸로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모로 인해서,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사무엘이 받는 복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그냥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가 바로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너 욕하잖아.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녀들로 인해서 내 아픔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무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다 무너져 나가서 그야말로 교회 학교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언제쯤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론 그 영향도 있어요. 아주 큰 영향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흥미를 느끼지 못해. 예전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교회 오면 재미없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큰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들이 옛날 20년, 30년 전에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나갔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신앙이 점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요, 부모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출산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학교 위기의 근본 이유가 뭔지 진단을 해봤어요. 제 첫 번째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학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또 저녁에 나와서 그야말로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아이들 그 시험 성적 올리기 위해서 대학 입시 정보 그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붙잡고 아이들 대학 문제나 아니면 출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출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출세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그건 관계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학부모 단체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딸들에게만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엄마가 아이들 메일을 허락 없이 본다든지 하면은 인권위원회에 고소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교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 인권을 위해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놔도 그 아이들이 출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아무리 내 아이가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로, 두려워하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과연 있냐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으로 설 수 있었어요. 아픔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부모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계에 그야말로 아주 대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의 아들들보다도 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을 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그 방탕하게 진짜 제사장 아들답지 않게, 믿음의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난 아들과 같지 않게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어도,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이 있어도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엇나갔어요.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도 엇나갔어요. 그러나 모니카는 그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30년 동안 기도했고, 엘리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로 서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어거스틴이 30년 만에 들어오지 않고 40년 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모니카는 4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어거스틴처럼 그래도 빗나가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어요. 엇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엉뚱한 불량자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어거스틴, 내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건떨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반듯하게 커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 출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돌아올 때까지.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차이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있어요.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았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엘리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의 그 불량한 모습을 품에 안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지만, 한나는 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사무엘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